자,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신명기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신신당부,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아픈 과거의 실패에 너희들도 발목 잡혀서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너희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모세가 유언과도 같이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모세 설교 3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설교 덩어리가 3덩어리인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5장부터 이제 우리가 26장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현재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5장부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여러분 모세가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듣고 지킬지니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말에도 들으라고 하는 이 말도요. 그냥 너희들이 그냥 귀를 쫑긋 기울여서 그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청력을 뭐 테스트하듯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히브리 말에는요. 듣고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너 엄마 말 잘 들어? 그럼 엄마 말 잘 들으라고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너 지금 엄마가 네가 귀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청력을 테스트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엄마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네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 말에도 들으라가 바로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라.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들어라, 그 다음에 듣고 뭐예요? 또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그러니까 듣고 지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라.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도 그동안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을 모세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게 오늘 8절에도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들의 소견대로 너희들이 왕이 돼서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가치관으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라 이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너는 듣고 지킬지니라. 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영도 시인, 지금은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그 기영도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성경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마음, 원리를 이렇게 꿰뚫고 쓴 것 같아요. 그분이 쓴 그 우리 동네 목사님 책에 어떤 게 있냐면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죠. 생활에 밑줄을 그어라. 아주 참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밑줄을 긋지 말고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 밑줄을 긋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긋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각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 깨끗한 분이 있어. 주일날 올 때만 먼지 털어서 오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서 성경이 좀 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이 자꾸 메모도 해야 되고 동그라미도 쳐야 되고 밑줄도 그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분의 의도는 뭘까요? 그 기영도 시인은 성경에만 밑줄 그으면 안 된다. 우리 삶에,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여 내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어디에 밑줄을 걸어? 우리의 삶에,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삶이 중요한 거야.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 삶에서 열매도 맺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 때도 사람과의 약속은, 사람끼리 약속은 그냥 계약이라고 한다죠. 계약. 이해관계에 맺어져. 이해관계 때문에. 근데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그냥 틀어지는 게 계약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의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은혜의 언약은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하나님께 잘해서 받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그들이 실력이 있거나 그들이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께 잘해서 자기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조건이 붙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그냥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켰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은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는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듣고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행위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복된 인생, 내가 허락하는 축복을 맛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행위의 언약 12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한번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자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물을 관장하는 신이겠구나. 그래서 홍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바위를 깨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또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자기들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만든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이었잖아요. 바알은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그 당시 물질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을 관장한다. 물질의 신이야, 물질의 신. 아세라나 아스다롯은 오늘날로 말하면 쾌락을 쫓게 하는 신이야. 쾌락을 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즐기는 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어떻게 보면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내 인생 내가 즐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은 그때만 주장하는 신이 아니야.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이지 않아.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도 아니죠. 8절 말씀 보면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들이 소견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무슨 작은 산이건 높은 산이건 특별히 가나안은 여러분 산지잖아, 산지. 응?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건 광야도 아니고 이제 산지거든요. 블레셋 해변 쪽만 이렇게 좀 평야고 산지란 말이에요. 골짜기란 말이에요.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그들은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사당이 있고 귀신들의 집합자가 계룡산이라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사람들이 내가 계룡산에서 뭐 돌을 몇 년 닦았더니 아주 이단들의 집합체예요. 이단. 지금도 계룡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 세상은 더럽고 이 세상은 죄악이 많고 우리는 약해. 근데 하나님은 신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산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면 신에게 거기서 제사 드리거나 거기서 신을 섬기면 그 신의 능력을, 영험한 신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빌면은 소원이 성취가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 산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뭐 낮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지 간에 우상을 섬기는, 물질과 쾌락을 섬기는, 너희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신상, 사당들이 있어.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2절과 3절 읽은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상이 없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은 오늘날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물질을 따르게 만들고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하나님 자리를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돈의 노예처럼 살면 안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효도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가 되십시오. 근데 물질에 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역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너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소수자의 인격도 보호하자는 거거든요. 동성애자들 있죠. 성소수자의 권리도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입법화되고 법안이 되면은요, 이제 차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법이 다 통과된 나라들이 성경대로 설교 못합니다. 차별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구별 못해요. 남녀가 동시에 사용하는 화장실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목사님에게 결혼 주례하면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 어제처럼 가서 전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금 물고 교도소 가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소수자의 인격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법안을 우리가 통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0월 27일인가요? 200만 명이 모여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기도회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하잖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이거를 여러분 다 깨뜨리고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남겨두면은요, 성령으로 소멸하지 않고 남겨두면은요, 이 죄악의 잡초는 마치 잡초가 막 그냥 금방금방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쾌락을 쫓는 거, 돈을 쫓는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너무나 자라서 우리 영혼이 여기에 잠식당하고 우리가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참된 평강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신신당부하는 행위 언약의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깨트려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 있죠.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종교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의 전부 다 성적인 문란한 관계와 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단순한 어떤 불륜이나 성적인 문란함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적인 관계를 하면 그들이 흥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막 바치는 거야. 자기들이 그 물질의 축복을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여인이나 아이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존재 자체가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막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본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고 광야에서까지는 하나님 섬겼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네. 바알이 있네. 더 멋있어 보여. 딱 눈에 보이니까 이 신을 섬기면 우리도 이들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 그런 말에 속잖아요. 야,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지. 응?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오면 그 시골 마인드를 어떻게 사냐. 이제 도시 사람들 영향을 받아 도시 사람처럼 살아야지. 얼마나 그럴듯해요. 광야에 살 때는 그래 광야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처럼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막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준대. 영향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영향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위 언약으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깨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살아 안 됐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죠?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목숨을 걸고 말씀 붙잡고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우상이에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니까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오고 혼란이 오고 우리 삶에 저주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서를 잘 믿음으로 확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우상을 깨트리라 했죠. 우상 섬기지 말라 했죠. 그러면 올바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올바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안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위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난 작전 밤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다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서 장막을 옮길 때 특별하게 정해진 장소가 없었어요. 그죠? 정해진 장소가 없었어요. 심지어 야곱은 뭐예요? 그가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의 한 모퉁이에서 돌베개 베고 잤는데 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베들이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짓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에 헤브론 쪽 세겜에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자기들이 그죠? 또 맹세하면서 저기 부엘세바 가서 또 맹세 운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예배드리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곳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약속된 만남을 하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받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이 성막, 회막을 하나님이 짓도록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회막을 짓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위에 불로 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낙상식을 할 때 불이 그곳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바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보세요. 11절과 14절도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운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을 가져가고. 자, 그 다음에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여러분 회막에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무 곳에서 가면은 편리는 하겠죠. 저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예루살렘, 헤브론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밑에 있는 사람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재물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그 편리성 때문에 성전에서 이제 뭡니까? 재물들을 매매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구별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하나의 유행처럼 자리를 잡게 됐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서 설교 들으면서 아유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어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네. 이런 예배 아닌가요?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당뜰만 밟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이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예배나 흠이 있는 거 아무거나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 잘하셔요. 너희들이 귀찮다고 너희들이 편리하다고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닌 회막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고 하는 약속된 만남이 있는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막이 아닌 곳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예배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자 했던 게 그들의 출발이거든요. 나중에는 뭡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우리 말씀대로 잘 섬기겠다. 근데 나중에는 거기에 매여서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는 나중에는 본질은 또 없어져 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한 주제는 올바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으로 하는 결론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깨트리고 섬기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칙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나는 세상을 닮아가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는 않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나는 또 예배 때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이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 우리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행복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함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